여러분은 복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복. 좋은 거. 네. 복. 복하면 뭐 복 받았다는 신앙 간증? 혹은 뭐 복권이 떠오르시는 분 계신가요? 복권? 네, 같은 복복자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 오늘부터 나누려고 하는 건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셨던 긴 내용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한 존재들인가,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 우리는 어떠한 선택 앞에 놓여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눴었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3주 동안 성경 전반에 걸쳐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끄시며 완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아마 나누게 될 팔복에 대해서 나누게 될 터인데,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거나 내가 바라던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답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복이 전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마카리오이. 그럼 복이 있다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성경이랑 어순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어에서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마카리오이가 원형이 마카리오스인데, 마카리오스의 히브리어의 뜻이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쉬레라는 단어인데, 아쉬레라는 단어는 구약에 45번 나오는데 보통 시편이나 잠언 같은 지혜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단어, 이 단어를 좀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아쉬레에 있는 저 사람은, 혹은 저게 바로 잘 사는 거야 라는 감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 솔로몬 왕 앞에 서 있는, 솔로몬 왕 앞에서 지혜를 듣는 그들의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스바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이 사람들이 아쉬레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복된 삶이구나, 그들이 사는 삶이야말로 참된 삶이구나 라고 감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도 됩니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참 복된 삶을 산다, 그들은 참 좋아 보인다 라고 밖에서 관찰한 사람들이 감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팔복은 예수님께서 이런 탄성을 지르시는 것입니다. 저 삶이야말로 진짜 잘 사는 삶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잘 산다, 잘 사는 삶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 삶이 무력하고 슬프고 온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팔복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팔복은 조건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조건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 복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계신지 좀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이 무리가 누구인지는 4절의 앞에 3절, 마지막 4절의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원했고, 그들은 병 고침을 원했고, 그들은 평범한 삶을 바라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시작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팔복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중고조로 말씀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중구조로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앞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완전한 파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원이 없는 완전한 파산한 상태. 마음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우리 시편 23편 할 때 이미 나누었습니다. 루아흐는 그 사람의 온 존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온 존재가 파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무력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 보면 역설적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나라를 차지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있어야, 자원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존재가 파산된 자,
의지할 것이 없는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던 청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이 가진 자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했고 말씀을 가까이 묵상했고 기도했으며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온 의가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나 정도 했으면,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해주셔야지, 혹은 이런 복을 주셔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것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을 배워가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복이 있는 자는 많은 것을 이루어낸 자가 아니라,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니, 죄로 말미암아 물든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이들, 파산하여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로서는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 나로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태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그래도 좀 받아들이기 쉬운데,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슬픔은 우리가 빨리 피해야 될 것처럼, 빨리 극복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에게 아슈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게 잘 사는 거야, 그들이 사는 삶이 진짜 삶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슬픔, 이 애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면을 두 단어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리실 것인데 왜 이 죽음 앞에 무너진 나사로 앞에서 슬퍼하셨을까?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애통한다는 것, 슬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슬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을 경영하도록,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인 인간이 죄로 물들어서 이제는 죽음으로 귀결되는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은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것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니 슬퍼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이 세상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세상이 슬픔으로 다가오는 이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이들,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깨어진 상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바라셨던 세상이 이 모습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로 말미암아 회복될 그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이 떠오르게 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사야가 이 말을 했을 때 맥락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자신들이 파산한 상태인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포를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슬퍼하는 이들, 이 세상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너무나 멀어져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이들,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고대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 애통은, 이 슬픔은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도 연결됩니다. 애통한다는 것이 세상의 깨어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단순한 위로의 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새 창조에 대한 말씀과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혹은 내 삶 속에 그런 깨어진 일들과 현상들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온전한 위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세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 온유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번역, 구약의 히브리어의 번역으로서 보자면 아니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아니라는 구약의 단어를 가져와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온유한 자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마음의 상태가 온유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상태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구약의 아니라는 단어는 다윗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왕의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을 아니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안위는 아무런 권력도, 아무런 땅도, 군대도,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안위는 소외되고 무력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는 그들이 온유한 자가 가리키는 이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 속에서 무력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시받는 이들이었고 아무런 존재도 기억되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 앞에 모든 땅을 빼앗긴 이들이었고 자신의 땅을 잃어버리고 노예같이 소장농으로서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병들었고 그들의 삶은 가치 없는 자처럼 여겨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야말로 이 땅의 진짜 주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거기서 이 땅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7편에서 다윗은 이런 맥락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지금 당장은 번영하는 것 같고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미 37편에서 고백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삶으로서 드러낼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을 되찾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짓밟으며 그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가 세상 속에서 멸시받고 무시받는 그들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고 자신의 삶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망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 길은 끝이 죽음에 다다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길처럼 보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로 행하지 않고는 생명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 길로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로마의 힘이 아니라 로마를 억누를 또 다른 힘과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길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무력한 이들, 깨어진 현실과 상실에 슬퍼하는 이들, 중요하지도 않고 무시당하는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파산의 상태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때에 우리가 복 있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자리와 나의 위치를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복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의 닥친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세상의 방법과 거꾸로 된 방법으로 왕이 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한 방법, 동일한 길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직접 와보라 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삶이야말로 진짜 복된 삶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선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가치 있는 자리라고 여겨지지 않는 자리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길에 우리 또한 동일하게 부름받고 있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파산한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무엇인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리 위에 서 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리는 없는 듯하며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삶이야말로 참 복된 삶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깨어진 현실을 깨달은 이 자리가 참 복된 자리임을 알게 하셨으니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낮아짐에, 섬김에,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 보이는 그 길 위에 있음을 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며 그 길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